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주님의 심판과 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으시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과정이 얼마나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정관으로 유대의 집정관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올바르게 준수되어지고 그리고 법 질서가 잘 유지되어지는 이러한 책무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빌라도의 직분이며 그가 감당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로마의 법대로 예수님께서 법의 심판을 받거나 혹은 법적인 이러한 재판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죠. 재판이 공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폭력과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공정하지 못한 이러한 판결의 재판 가운데 넘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3절에서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증언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있었던 이 판결과 고소와 고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들이 세상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법의 집행과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짓 고발과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자들마다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기에 사실은 사형 제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로마의 법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얼마나 불법적인 인간의 폭력과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명절의 전례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해서 증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과 그리고 배경과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수 한 사람을 명절 때에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15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바, 잘 아는 우리의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그 눈먼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칭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등장을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로 이루어지는 단어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도 두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바라고 하는 이름과 라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실은 아바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우리가 발음하는 라바라고 기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바라바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결국 모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모든 아들을 대신해서 모든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란을 꾸미고 체포된 자 중 살인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바로 이 바라바는 한 죄인이요 한 죄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아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 아비의 자식, 아비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 법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재판과 그리고 율법에 반하는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아비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주님, 그리고 모든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